메리 크리스마스. 연습을 잘 안 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 결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선생님한테 만나는 선생님들한테 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선생님 깜짝 놀라서 누가 시켰냐고 그랬더니 시킨 사람이 없는데 혼자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했대요. 결이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참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설계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2021년도 여전히 세상은 어렵지만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평강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하게 되면 누구든지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도 기억이 나겠지만 그런 나이 드신 분들,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잘 그때는 알지는 못했지만 그런 성탄절은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지나면서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어머니 손을 잡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냈던 성탄절이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게 됩니다. 항상 성탄절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부터 찬양하고 율동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그리고 성극도 이렇게 요즘은 교회 안에서 성극하는 것을 거의 이렇게 보지 못했는데 옛날에는 성탄절에 빠질 수 없는 것으로 성극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마지막에 청년들, 학생들이 모여서 극을 했던, 연극을 했던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24일날 밤늦게까지 선물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가 24일날 오후 막밤 12시를 넘어서 25일날 새벽이 되면은 그때 이제 새벽송을 돌아다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고향이 워낙 넓은 지역에 여러 교회가 이제 한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날 이렇게 새벽송 도는 거리들이 엄청나게 멀고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시부터 시작된 성탄절이 해가 떠야 들 때까지 그렇게 해가 늦게 뜨지 않습니까? 7시나 돼야 해가 뜨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성탄 새벽송을 돌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에 빠지기도 하고 또 힘들고 지쳐서 가기도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집에 갈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어떤 집에 가면 떡국을 끓여서 이렇게 대접도 해주고 많은 선물도 주고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참 행복했던 그런 성탄절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2020년도 우리 성탄절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성탄절을 우리 보내게 됩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웃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스크로 다 이렇게 입이 닫혀 있고 우리 모습들이 기뻐하는지 슬퍼하는 것을 잘 모를 정도의 그런 표정이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입이 닫혀 있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청년부에서 찬양을 아주 잘 준비해 주셨는데 지난번만 하더라도 성탄절 축하 칸타타로 해서 이렇게 찬양 예배로 드리고 저는 설교를 간단하게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기획하기는 성탄절 축하 찬양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워낙 상황이 위중한 상황이라 찬양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던 성탄절 이제는 진실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만은 참
우리 성탄절의 의미가 있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팬데믹의 시대, 언택트의 시대로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생명의 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재난의 시대에 성령으로 위와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기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이제 진실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은 성탄절을 맞이했다 하지라도 그들은 참 평강과 은혜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2020년도 우리 성탄절 예배에 더욱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에도 오늘날보다 더한 어둠의 시대였었어요. 그때에도 참 빛이 없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 시대를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느냐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온 세상을 통치하던 그 왕이 가이사 아구스도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를 말하고 있어요. 줄리어스 시저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었던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천하에 다 호적하러 가라. 이 호적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구조사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그 나라 백성들 그 사람들을 복음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서 사람 숫자를 세기 위한 그런 의미로 인구조사를 하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의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가 없는 시대, 통치하는 시대, 하나님 통치가 아니라 가이사 아구스도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해방되었지만 유다나라는 그 나라가 독립국가를 유지하지 못했는데 잠시 동안 하스본 왕조라는 곳에 의해서 유다나라가 이렇게 독립국가를 유지했는데 이 나라도 BC 63년에 로마 제국에서 완전히 붕괴가 되고 로마에 충성했던 에돔인 안티파테르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 헤롯에 의해서 로마 사람 이스라엘이 이 유대 나라가 유대 사람들에서 통치가 되는 게 아니라 에돔인에 의해서 통치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 로마의 식민 통치, 에돔 사람 헤롯왕에서 통치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어둠의 시대에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이 갈릴리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많은 백성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였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마태가 인용했던 그 성경 구절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9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수르와 같이 북방 민족에 의해서 찾은 침략으로 평화가 없고 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이 갈릴리 지방, 납달리와 스불론 지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그곳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들, 사망의 땅과 또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온 세상에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풍성한 그런 성탄절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의 어둠이 더 깊어갈수록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반갑고 기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탄절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에 지금 죽음의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확진자의 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7,700명이라는 게 어제 그젠가 숫자를 갖다 오늘 보니까 8,000명 가까이, 8천만 명 가까이 됐어요. 죽는 사람의 숫자도 170만 명이나 되고 있어요. 지구상에 누구도 이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19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그 상황이 황당하기 때문에 이걸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허탈감들 이런 것들이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같이 있다가 오늘 갑자기 확진자라는 판결을 받고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더 이상 만나지도 못하다가 그리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순식간에 다 화장해서 없애버리게 되니까 같이 한 집에 살다가 오늘 갑자기 떠나버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 참으로 성탄절을 어둠의 때라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어둠의 때라도 더욱더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동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누가 예수님을 첫 번째 오실 때 누가 만났어요? 그 당시 수전절 절기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고 또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지만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곳에 비록 많은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밤에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동방의 박사들 세 사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의해서 그 이야기를 풀어주었던 예루살렘 성에 있던 모든 율법 학자들, 그들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무도 없이 누가 만났습니까? 들의 양을 치던 목자들만 만났다는 것입니다. 암흑의 시대 모든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서 그들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재난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랜 시대에 우리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예수님이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세상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재난이나 어려움의 때에 생명의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저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들의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오랫동안 흑암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특별히
잦은 북방 민족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임하셔서 그곳에 영화롭게 하시고 그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참빛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원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백성들의 참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배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그 당시에 통치했던 사람은 아하스 왕이었어요.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 왕이 통치하게 될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아하스에게서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 왕, 그들이 아무리 힘을 가지고 이 세상, 너희들을 치러 온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이기게 해주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징조를 구해라. 그 징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나에게 구하라. 그렇게 말을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것을 거절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당시에 북쪽에 있던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징계하셔서 그들이 이제는 멸망의 땅, 고노아 땅에 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8장 21절부터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1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공지를 것이라. 그가 공지를 때에 척불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존중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들에게는 이제는 땅을 누워봐도 환난과 흑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패역한 그들, 절망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과 그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신뢰하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었어. 이제는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군들을 이제 패하게 하시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었던 그 백성들을 바사 고레스 왕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여기는 스불론 납달리 땅 갈릴리 지형들, 이것은 가장 절망 가운데 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곳에는 주민들이 아수르의 주민 이주 정책에 의해서 다른 곳에 이주하게 되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살게 해서 혼혈민족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희망이 없는 그런 곳, 해변길과 어둠의 길,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갈릴리 땅으로부터, 가버나움 땅으로부터. 그곳에 생명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춰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면 오늘날로 비교를 한다면 지금 북쪽에 있는
김일성 3부자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곳에 메시아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그곳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주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루어졌다. 언제? 2000년 전에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둠의 땅에 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0 이하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이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우리가 빠르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하실 때 그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어둠의 땅에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죽음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이 땅 위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고 이제 우리는 이 빛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주신 소명이에요. 온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작은 빛을 우리가 비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빛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우일의 빛을 비춰주고 기쁨의 빛을 비춰주었어. 참으로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온 세상에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빛된 자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큰 빛을 비추었다면 우리 2000년 후에 이 재난의 시대에 어려움의 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빛을 비추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빛이 되고 여러분 직장에서 빛이 되고 여러분의 사회에서 빛이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날마다 빛된데 빛된 자 누가 그렇게 빛된 자입니까? 천하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 가는 곳이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려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여러분들은 이 어두운 땅에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자로 오셨습니다. 재난의 날에 승리하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전염병에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셨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대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솥같이 살라지니 아멘.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완전히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싸웠던 전쟁마다 이스라엘 백성 이긴 적이 없어요. 다 패하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이제 멸망을 당했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로마 식민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지역, 이제 그 지역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그들에게 참 기쁨을 그들에게 주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승리자들에게 주신, 매일 맞던 사람, 매일 피해자였던 우리에게 이제는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기쁨을 주셨다. 갈릴리 지방, 납달리 스불론 지방 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3절 말씀을 보면 즐겁다는 얘기가 몇 번이 나오게 됩니까? 즐거워, 즐거워. 4번이나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즐겁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원어의 의미도 있지만 길이라는 그런 원어에 보면은 너무 기뻐서 사람들이 둘러서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모습이다. 이게 바로 여기 즐겁다 하는 모습입니다. 늘 당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는 영원한 기쁨을 그들에게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1차적으로는 바사와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그들, 아수르에서 포로가 되었던 그 백성들이 구원한 역사가 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충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아멘. 아수왕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 뒤에 히스기야 왕을 세우셔서 그들을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또 타락해서 므낫세 이후에 또 요시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백성이 타락이 될 때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바사와 고레스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고레스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하기 전에 이미 170여 년 전에 고레스 이름을 지금 말하면서 그가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우리가 말씀을 전했는데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 있는 그 말씀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포로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을 인류의 죄에서 사망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 예언이 지금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핵심적인 것,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8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부터 9절까지. 여기 바로 여호와의 총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으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니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제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된 그들이 비록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을 다시 세웠다 할지라도 다시 무너지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의 영원한 승리를 그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과 정욕으로 눈멀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흑암에 살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우리 이기게 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난의 때에도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늘 같이 계시는 말미암아 재난의 날 어려움 때에 우리에게 늘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를 이루시리라. 아멘. 온 땅에 온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실 것, 성육신 하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아기로 오셨어요. 아들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이 말씀에 낳고 주신 바 되었다 하는 것은 완료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주시겠다. 그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사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권세를 주셔서 하늘 위에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이 다 그에게 굴복할 것을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어에 보게 되면은 모사의 기묘 이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떤 말씀이냐면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하늘의 구원의 신비와 삼위일체의 그 신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이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하신 그 지혜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에게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평강을 주신 분이시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누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다. 세상에 오셨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고 그곳에 평강의 나라를 이루고 정의와 공의를 세워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늘 함께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즘 제가 요한복음에 설교하는 말씀에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14장 20절 제가 반복된 말씀이죠. 그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은 언제입니까? 성령께서 오신 날이에요. 그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입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안에 누가 오시나?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영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14장 2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사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다른 보혜사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립니까? 어둠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오시겠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어둠의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가장 빛나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장 기쁨과 감사의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빛을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의 때 어두운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만 가장 빛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감사의 성탄절을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